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도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 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한국 도자기 김동수 사장님도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항상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걸어다니면서 오른손은 주먹을 꼭 쥐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한 교회 존재 자체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를 경계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신비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물이 가라마 내가 부득불 자라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볼 수 없는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인간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계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2절 표준 성경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4절에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과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천국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무익하나마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에 올라가게 하셔서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만큼 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천국 체험하게 한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천국의 실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랴, 사업하랴, 가정일을 하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체험했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좀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섭섭해도
좀 마음이 아파도 저 언짢아도 참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을 당했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극한 위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 안에서 버티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자기의 그 간절함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이런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마 그분은 겪는 그 고통이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국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해요.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진짜 천국을 경험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참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의 가시떨기 가운데 꺼지지 않고 연기가 없는 불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본 호렙산의 불을,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연기도 안 나요. 그냥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불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너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의 의식이 달라졌고 그의 삶의 어떤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한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 이렇게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가시도 은혜가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나곤이라는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가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들었고 그리고 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한 바울이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을까봐, 교만해질까봐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교만해지는 건 잠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가 악수를 하는데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제가 오른손을 내밀으니까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학생은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오른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신앙적으로 잠시 이렇게 교만해지면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체험한 낙원의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나 간질이나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병으로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게서 내 가시를 옮겨주마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시를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원망스럽고 안타깝고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말이 가시지 참으로 견디기 힘들 어려운 것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이요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마다 가시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자녀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 방송을 보면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부모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한 가시가 남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부인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평생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 가시를 뽑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적 가시가 있습니다. 대대로 전수되는 술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이 있어요. 아버지가 중독에 걸렸는데 나는 안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나중에 어렵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인생 길이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아버지가 한 것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입니다. 이 조상 가시를 예수님의 보혈로 뽑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또한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의 가시가 되어서 10년간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훈련받았습니다. 기도로 훈련받는 가운데 다윗이 겸손해졌어요. 그가 겸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가시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금종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가 부산에서 좀 커요. 개척 당시에 목사님은 강노아 목사님인데 이제는 천국을 가셨어요. 제가 이 강 목사님과 로마 스위스 성회를 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에르지페 호텔에 우리가 묵었는데 그 강노아 목사님하고 제가 룸메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됐는데 어디선가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윙윙 소리가 어디가 나? 잠을 깨어서 옆에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방에서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 하고 이리저리 찾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을 탁 열었어요. 화장실 그 뚜껑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그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티타임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강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깰까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픔 때문에, 그의 가시가 통증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강 목사님이 부산에 간 지 10년 만에 성도 수가 5,000명이 넘게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픔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5,000명, 10,000명이 되는 그러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 목사님에게 질병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가시가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벗겨주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여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깨달음이 오면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깨닫게 하셔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고난의 가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으니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넘치고 풍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쁘고 즐거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은 약한 데서 온다, 부족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비울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냐.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 NHK 방송에서 니지노 겐조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서 방송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지노 겐조는 남자아이로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만
깜박거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 수고를 주고 싶지 않아서 눈물도 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살 때 어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에 빵을 사러 온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성경을 매일 읽어주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고 구원의 기쁨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말 히라카나 카타카나를 50개 글자를 써놓고 눈을 깜빡이면 엄마가 그 글을 쫓아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시가 있습니다. 그 다큐의 제목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인데 그 안에 있는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명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변화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갖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때 고난의 뜻을 알고 생각이 지탱이 넓어져서 생각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전에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능욕을 자랑했습니다. 궁핍을 자랑했습니다. 핍박을 자랑했습니다. 곤란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체력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